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불교 수행에서, 불교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영기하고 사성제라고 하는 두 가지 가르침인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영기라는 말, 이제 부처님께서 진리를 설하실 때 영기라고 설하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사성제로 설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 영기와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우리 수행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영기에 대한 통찰 또는 사성제에 대한 통찰.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제 완전히 알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키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부처님께서 영기로 설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이제 사성제로 설하실 때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무관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진리를 영기로 말하실 때도 있고 이제 사성제로 설하실 때도 있고 좀 그렇게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설하신 거지 이게 뭐 서로 다른 가르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먼저 영기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영기로 설하신 이 가르침이 실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 선언에서 수행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 영기와 사성제를 터득해 갈 것인가 하는 것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영기라는 뜻 자체는 이 팔리어로는 이제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기의 뜻은 그 빠띠짜라고 하는 뜻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뭐뭐에 의지하여. 그리고 이제 사무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 말을 이제 중국에서는 연기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제 연자는 조건이라는 뜻이고 기는 일어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중국에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뭐 조건 발생이다 또는 뭐 의존 발생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연자를 조건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의지한다는 그게 뭐 결국은 의지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의존 발생이라는 생소한 말보다는 뭐 조건 발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뭘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치면 손뼉을 딱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제 이 왼손을 의지해서 소리가 일어난다. 또 오른손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왼손과 오른손을 이제 부딪힘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 말은 뭐뭐에 의지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냥 뭐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뭐 스스로 발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의지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손을 들면 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보는 것도 그냥 단순히 이게 뭔가 내 마음에서 뭔가 탁 일어나서 그냥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손이라는 이 대상이 있고, 이 대상이 눈에 부딪히고, 그 눈과 이 대상이 부딪히면서 마음이 일로 가서 이 대상에 대해서 아는 작용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도 뭔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지, 우리 마음이 스스로 뭔가를 일으키는 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현상은 사라진다. 이것을 이제 발견한 것이 이제 연기법이죠. 근데 왜 이런 게 뭐 우리가 맨날 듣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건 너무 단순한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처님 당시의 그 어떤 사상적 배경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은 이것이 엄청난 그런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현상들은 뭔가 그 현상 속에 뭔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보통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드러난 현상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물질로 볼 때는 뭐 한 몇백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물질에는 원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도 지금도 뭐 우리나라 불교에서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 속에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뭔가 주도해 나가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정신적인 거에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 우리가 죽으면 몸은 죽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아요. 영혼이나 뭐 이제 그런 진화, 자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영혼이 죽지 않으면서 다음 생에 또 그것이 다른 몸으로서 이제 환생을 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그냥 다 죽는 순간 끝이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지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제 하나의 요소가 있죠. 그게 이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는 이런 입장.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부처님 당시에 있던 사상적인 흐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런 쪽이었습니다. 뭔가 자아라는 것이 있어서 이 자아가 우리 이 현상계를 주도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마음도 일어나게 하고 우리 몸도 생기게 하고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였어요. 이건 외부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자아가 변해서 이제 전변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한 부조가 있었다면 그냥 뭐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뭔가 모였다가 물질이나 이런 게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고 죽으면 끝이고 그 이상 연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견해에 있어서 이건 한쪽은 영원하다고 이제 영원한 뭐가 있다고 보는 한쪽 극단이었고 또 한쪽은 뭐 영원한 건 없고 죽으면 끝이야. 한번 일어난 건 그냥 현상은 사라지면 그게 끝이지 이 현상과 다음 현상이 연결고리 같은 건 없다. 그냥 이걸로 끝이다 이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한 극단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거를 이제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당신이 보니까 그런 영원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난 것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은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설하신 게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행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제 연기적으로 보는 훈련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가르침이 얼마나 깊이 있고 참 대단한 가르침인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일 먼저 알아보신 분이 누구냐? 그런 걸 이제 이 말의 그 깊이를 정말 이제 딱 한마디 듣고도 알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이제 사리불존자 같은 분이에요. 사리불존자는 원래 이제 외도의 가르침에서 이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그 꼰단야존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 그 이제 여기 초전 법륜이 있었죠, 그죠? 이 초전 법륜을 하셨을 때, 처음 법문하셨을 때 5비구, 5비구 중에 한 명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아라한이 되신 5비구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탁발을 나가는 걸 보고, 탁발을 이렇게 다니시는 걸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한 거야. 보통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그죠? 수행 많이 하신 분이 이렇게 걸어가고 행동하는 거는 막 세속에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래 행동하는 방식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행동 거지나 이런 게. 특히 아라한이 되신 분이니까 그 행동 거지 하나만 봐도 저분이 좀 남다르다는 걸 느낀 거죠. 지혜가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딱 따라가서 이제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 부처님한테 이제 당신은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그 법문 중에 하나라도 좀 들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들은 법문이 뭐냐면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라는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리불존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견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있던 영원하다거나 또는 죽음 끝이라는 이런 견해가 그런 극단적인 견해가 없어지고 이거에 연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견해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다원이 바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한 보름 정도,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아라한이 되셨는데 그만큼 이제 그때 당시에서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말. 이 말은 할을 하네, 저희네. 본문 좀 똑바로 해 하면서 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게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말이 굉장히 파워풀한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면은 이제 얼마나 이게 이거를 깨달으면서 이제 보통 진리를 알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다 부처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기를 깨닫고 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연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연기를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이 연기의 가르침을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하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체계적으로 설한 가르침이 12연기거든요. 연기 중에서도. 그 12연기를 설하시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생로병사가 일어나느냐, 왜 이런 괴로움이 있느냐, 그 괴로움의 원인을 추적해서 그 원인은 이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것은 태어남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연기를 말하는 거죠. 그걸 설하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열애가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신 전이거나 관계없이 이거는 이 세상의 이치고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고 법으로 확립된 것이며 법으로 결정된 것이고 이것을 이제 열애가 완전히 깨달았고 관통했고 이걸 깨닫고 관통하신 뒤에 보라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이제 선언하심으로써 그걸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이제 그 연기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를 만드신 분이 아니고 연기를 발견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도 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하신 것이 연기의 가르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연기는 두 가지의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노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데,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로병사의 원인은 뭔가 추적을 해보면 그게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으면 뭐 늙고 죽고 병들고 이런 아프고 괴롭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런 게 왜 있겠어요. 그죠? 나는 존재가 없는데 그런 그 뭐 괴로움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어남 때문에 늙음 죽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했을 때 여기서 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이것이 원인이고, 그죠? 이것이 조건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노병사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원인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뭐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알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원인으로는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걸 두 가지를 항상 드러내야 이 조건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드러낸 게 바로 연기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그 인과관계를 분명히 설해주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설하죠. 근데 포인트는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그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거는 그 원인이 이제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연기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연기라고 하는 그 이제 인과관계. 지금 말씀드렸듯이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태어남을 조건으로 그 노사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인과관계인데, 그러면 여기서 노사라고 하는 거는 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만들어졌다, 연기되었다, 연기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건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생겨난 결과로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래서 연기된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이해할 땐 연기와 연기된 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책에 잘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연기와 연기된 법을 이제 이해하는 것과 사성제를 이해하는 게 되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일단은 그러면 이제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그 조건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드러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2연기 같으면 몇 가지 그러니까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인과관계가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11가지겠죠. 그죠?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행 때문에 식이 있고, 식 때문에 명색이 있고, 이렇게 가니까 결국은 그 구조적으로 보면 11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11개의 구조가 있는데, 이걸 12개로 만들려면 이제 무명의 원인을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드러낸 것이 연기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남 때문에 노사가 있다 하면 이 노사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기에 의해서 발생한 법, 그죠? 이걸 한마디로 풀어서 연기된 법. 그러니까 연기가 이미 되어서 그 결과로서 나타난 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연기된 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한다는 말을, 이거를 이제 지금은 약간 이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이게 수행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수행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연기된 법은 조건에서 이렇게 생성된 거니까 조건이 만약에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이 연기를 조금 이제 정형구로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따라 일어났다는 말은 그 조건이 변하면은 이 결과도 사라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는 우리 사랑은 영원하리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조건은 눈이 멀었다는 게 조건이에요. 서로가 보는 거에 대해서 이미 그 콩깍지가 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조건으로는 영원해, 실제로. 영원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점점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거든요. 현실을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게 아니라 이제 죽일 저희 원수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바뀌면 사람 마음은 바뀌어요. 이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은 그 조건은 계속 이제 어떤 우리 세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지만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벌써 이미 사라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음을 예고한 거예요. 그러고 실제로 우리 생체 시계 같은 게 있다. 심장 박동수가 태어날 때 대체로 정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명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래 뛰다가는 더 이상 못 뛰고 죽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조건 따라 일어난 법의 숙명 같은 거예요. 이거는 조건에서 발생한 연기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법의 속성이고 특성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상류다니까에 보면 이게 이제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한 되게 정확한 설명을 해놓은 경입니다. 이 경전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일어났다면 늙음 죽음은 연기된 법이잖아요. 그죠? 조건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조건 따라 생긴 법, 이거를 또 우리 불교계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쌍카라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형성된 법이다 이거예요. 그게 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쌍카따 담마 또는 연기된 법 이런 게 다 같은 말이에요. 형성된 법 또는 연기된 법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또는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런 법은 조건에서 생겼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바뀔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래서 이 늙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서 생겨난 것이며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빗바르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법, 연기된 법, 형성된 법 또는 이제 조건 따라 생긴 법의 속성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형성된 법은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이거를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은 다 형성된 법이거든요. 이것은 소멸되고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다. 그 말은 여기에 애착을 가지지 마라. 이런 거에 너희들이 연연해봐야 아무 소득도 없다. 그냥 계속 헛수고만 하다가 그냥 마음만 이렇게 헐떡거릴 뿐이지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오는 이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이 모든 형성된 법, 연기된 법이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무상하니까 변하잖아요. 변하다는 건 불확실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조건이 변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행복이라 할 수 있지만 이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다시 그 행복이 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행복이 영원하다면 구태여 우리가 수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이 젊음이 영원하다면 난 출가 안 하겠다.
내가 영원히 늙지 않는다면 출가 안 하겠다. 내가 죽지 않는다면 출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 자체가 변한다는 거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무상한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또 불완전하다는, 무상하고 불완전하다는 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약 마음대로 통제가 되면 그냥 뭐 영원하거라 하면 영원해야 되고, 행복하거라 하면 계속 행복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 의지한다는 말은 뭔가에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뭐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갑자기 뭐 저 우주에서 갑자기 유성 큰 거 하나 와서 지구를 꽝 때리면 여기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지구가 만약에 부서져 버리면 인류가 여기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뭐 다른 세상에 태어나거나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한다는 것은 항상 그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연기된 법이 무상하고, 정말 무상하기 때문에 이게 속성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내 마음대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고성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고성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된 법, 연기 따라 일어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연기와 연기된 법, 이 두 가지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연기된 법은 이것이, 그러니까 연기돼서 형성된 법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태어난 것도 연기된 법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태어나면 뭐를 원인으로 태어납니까? 예, 존재.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태어나고, 업은 또 치착과 가래에서 태어나니까 결국은 이제 태어남의 가장 그 큰 원인이 그 가래라는 것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태어남의 조건도 뭔가 가래나 치착과 존재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남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연기된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형성된 법. 우리가 존재가 태어나는 것도 결국은 만들어진 법이다. 생겨난 법이다. 그렇다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태어난 존재가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연기 조건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 의해서 태어나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가래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래가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태어남이 없겠죠? 그러면 이 태어남이 없는 그 상태는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그 상태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건 뭐가 됩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연기되지 않은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기된 법이 있고 연기되지 않은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반 같은 경우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것이 멈춰진 상태잖아요.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불꽃이 꺼져버린 상태죠. 그죠? 그런 상태는 일어날 조건이 완전히 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연기되지 않은 법, 형성되지 않은 법, 만들어지지 않은 법, 뭐 조건 따라 생기지 않은 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열반이라고 했고, 그게 진짜 행복이다. 거기에는 어떤 괴로움도 있을 수가 없죠.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기되지 않은 법이 열반이라고 선언하신 것이, 그래서 연기된 법을 알면, 결국은 이 연기와 연기된 법을 알면 우리가 뭐를 또 알 수 있냐면 연기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로부터 벗어난, 이 연기로부터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뭐 수행하는 거를 연기의 수레바퀴를 깬다, 연기의 수레바퀴를 부수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에서 계속 이게 이제 존재가 태어나고 죽고 하고 굴러가는 이 바퀴가 부서지고, 그것이 이제 가래가 소멸되면 이게 이제
바퀴가 더 이상 굴러가지 않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연기되지 않은 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의 과정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 연기된 법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연기되지 않은 법이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성제로 보면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이게 멸성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이제 굴러가지 않게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멈춰진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말은 어떤 조건이 있으면 계속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우리는 존재 자체는 원래 이 겉으로 보이는 이거는 껍데기고 실제 안에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 그게 자아다. 이건 영원하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의 관점이었고, 또 하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보는 게 관점인데, 부처님은 뭐냐면 이 둘 다 틀렸다. 한쪽은 둘 다 극단적인 사고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면 이거에 그 부처님께서 보신 건 뭐냐면, 계속 이어지긴 이어진다. 그러니까 태어나는데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지만 조건이 없으면 안 태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라한이 안 되면 뭐 영원히 태어나야 돼요. 근데 또 당견에서는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다시 안 태어나고 이제 뭐 이번에 죽으면 다시 안 태어나겠다고 이제 자살하고,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다시 안 태어나고 싶어 하고 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태어나지는 게 아니라, 번뇌가 있는 한은 자기가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한은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갈망한다고 해서 안 태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태어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네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해도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사라지면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영원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럼 무조건 안 태어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는데, 그 가래라는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태어난다. 그래서 이 영원하다는 것과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 중간에서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지만 조건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중간의 가르침을 설한 거, 이게 바로 연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나는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설합니다. 나는 있다고도 하지 않고 없다고도 하지 않는다. 영원히 존재하는 뭐가 있다고 보는 거는 있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근데 뭐 죽으면 무조건 끝이다라고 보는 거는 당견이라 그래서 이건 이것도 하나의 극단인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조건이 있으면 있고 조건이 있으면 계속 발생하지만 조건이 없으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란이 돼가 안 태어나는 그게 당견이 아니냐, 안 태어나는 게. 아란이 되면 안 태어나는 그런 것도 당견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견은 뭐냐 하면 여러분도 죽으면 안 태어난다는 거, 이런 게 당견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도 죽으면 안 태어난다, 이게 당견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건 없건 안 태어난다는 게 당견이고, 부처님은 안 태어나기 위해서는 되게 까다로워. 여러분 아란이 돼야 돼. 아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안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안 태어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 그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행 안 하고 뭐 안 태어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다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태어나는데 오히려 수행을 열심히 해야 안 태어나지지, 태어나기 싫다고 해서 안 태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중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 노스님이 이제
성철 스님이신데 성철 스님 101번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중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 그러니까 노스님은 이제 이걸 중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정확한 용어로 말하면 중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중간. 그냥 이게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도 여러분 이게 이제 수행의 관점을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이 조건이 있을 때는 있지만 조건이 없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건이 있으면 일어난다. 이 말은 뭘 뜻하냐 하면은 이 현상 자체가 작용이 있다는 걸 뜻하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걸 뭘 뜻합니까? 조건이 없으면 이제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없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것이 조건이 있을 땐 일어나니까 작용은 또 있어요. 작용마저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불교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이 현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우리는 보통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속에서 이 사랑이야 영원하다. 당신은 영원히 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항상 영원성 이런 거 또는 이제 죽어서 끝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는 이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임시로 있는 거지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대승불교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론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요. 이거를 이제 현상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제가 조건 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어난 현상은 벌써 뭐의 길을 걷는다 그랬어요? 일어난 현상은 벌써 소멸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언제 시간의 문제지. 그래서 태어난 이것이 형성되는 순간에 벌써 소멸에 가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공하다는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또 이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작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히 그냥 이제 무조건 연기된 법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그러니까 연기되지 않은 법이 행복이다. 이거는 연기된 법과 연기되지 않은 법은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명확한 데피니션입니다. 명확한 정의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형성된 것은 이미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 진리의 모습이고요. 그거로부터 벗어난 그것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행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명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의도적 행위가 있고 행위 있으면 이렇게 쭉 가서 결국 무명과 가래를 조건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태어남이 있죠. 그죠? 무명과 가래가 소멸해야 뭐가 일어나요?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연기된 법은 괴로움이고 연기되지 않은 법이 행복이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이 연기된 법이 그러면 왜 일어나냐? 그 원인이 무명과 가래가 조건이잖아요. 그죠? 이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무조건 태어나야 되는 거고 무명과 가래가 소멸되면은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 중에서도 무명과 가래라는 마음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괴로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무슨 작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명과 가래만 있으면 계속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괴로움을 계속 겪게 되고 탐진치가 그런데 이 무명과 가래가 소멸돼. 그러니까 이것이 소멸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 중에서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윤회를 계속 하게 만들어서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마음 상태도 있고 또 우리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이 괴로움을 끝장내게 하는 마음 상태도 있는데 이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은 계속 괴로움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명과 가래라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설한 그것이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설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연기 속에는 그 이제 무명과 가래 때문에 태어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진리로서 다른 각도에서 설하면 이게 집성제라는 걸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 탐지지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이제 모든 해로운 법들이거든요. 불선법은 다 여기 집성제에 들어가는데 이 해로운 법들, 무명과 가래를 소멸하는 그 구체적인 그러면 무명과 가래를 소멸하는 게 열반인데, 그러면 어떻게 소멸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명과 가래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이 무명과 가래를 소멸하는 방법론으로서 설해진 것. 그게 뭐겠어요? 그게 팔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연기를 알면, 이거, 결국은 이제 팔정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팔정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것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이 조건에서 발생한 법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태어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태어나고 싶겠어요? 안 태어나고 싶겠어요? 계속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연기된 법은 정말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철저히 통찰을 했어요. 그러면 태어남을 뭐로 보겠어요?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지혜가 작용을 하면 가래와 이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연기를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뭐가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 자기 그 존재에 대한 가래가 버려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래가 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연기라는 거는 하나의 정견이 됩니다. 정견. 바른 견해가 되고요. 이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사유하고 이 견해에 따라서 이제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 삶도 이거에 따라서 살아가고 이거를 이 연기를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이제 이걸 보는 이런 것이 이 연기를 바탕으로 선정을 개발하고 이런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기를 꿰뚫어 알고 체득하게 된. 그러니까 사실은 연기에서 구체적으로 설하진 않았지만 팔정도의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이제 좀 아주 이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탐욕이 일어났어요. 이 탐욕은 유익한 법입니까? 해로운 법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법이죠. 그죠? 이거는 괴로움을 유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버려야 됩니까? 개발해야 됩니까? 이건 버려야 될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알고 근데 이 탐욕이라는 것이 작용은 있지만 또 뭐가 없어요? 이건 공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이거를 실체화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탐욕스러운 인간일까?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인간일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탐욕이 들어앉았나? 이 탐욕이라는 걸 실체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걸 탐욕을 놓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탐욕이라는 게 우리 부처님이 보신 거는 어떤 조건에서 탐욕이 일어났는데 이 탐욕은 조건 따라 발생한 것일 것인데 이것은 단지 우리 윤회를 계속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탐욕이라는 것도 다 뭐라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무상하고 고고 무하고 나라고 이 탐욕이 나는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나와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건 내 번뇌, 내 탐욕,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탐욕을 객관화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탐욕이라는 게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일어나는 순간에 벌써 소멸을 애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야. 그러니까 공이지만 단지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작용이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라봐야 우리가 이
그 탐욕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고 여기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뭔가 실체화하고 이거는 뭔가 내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무엇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면은 이게 자꾸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식적 시공이고 공적 시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색이라고 하기도 우리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 말은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데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공이지만 뭐가 있어요? 공이지만 식이라는 작용이 있어요. 작용은 있지만 그게 실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이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작용 측면에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작용이면 개발하는 데 노력하면 돼요. 만약에 해로운 작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려고만 노력하면 돼. 이걸 갖고 이거는 왜 일어났냐, 이거는 왜 나한테 이런 게 있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조건에서 계속 발생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흘러가는 것인데, 단지 이 마음이 해로운 법들은 우리에게 계속 그 괴로움을 유발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도록 하면 돼요? 버리도록 노력하면 돼. 근데 이것이 유익한 법, 그러니까 탐욕을 없애고 성냄이 없는 상태, 어리석음이 없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이 탐욕과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는 요소니까 이거는 개발하도록 노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수행하면서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에 휩쓸리지가 않고 그냥 그 현상 자체에서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가 중요한 게 되고요. 이 현상 자체는 그냥 하나의 조건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고 실체도 없다. 이건 그냥 내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의 것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다. 단지 탐욕이 있구나. 단지 성냄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중의 입장에서 어떤 현상을 보는 거고, 또 우리가 너무 공만 강조하다 보면, 무아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면 그냥 세상이 다 아무 의미 없어, 다 공이고 실체도 없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공이지만 뭐가 있어요? 이 작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실체가 없다 해도 탐욕을 일으키면 괴롭고 성냄을 일으키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혜가 일어나고 자비가 일어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것이 공이지만 무하지만 작용은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작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또 공이라는 것을 무하라는 걸 또 망각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후회라는 감정 같은 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좀 실체화하는 경향 때문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우마가 되고 이런 게 다 뭐겠어요?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의 이게 실제 뭐가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그 현상이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데, 이거는 실체가 없다는 걸 이해함으로써 이거를 깨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덩어리져 있는 거를.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해체가 되거든. 그렇지만 너무 또 공한 것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인과에 대한 이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를 이해를 하면서 또 그 인과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것이 또 실제로 뭔가 실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잘 조화돼서 우리가 현상을 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중에 의해서 보는, 이게 연기적으로 보는 거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적으로 보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의해서 법을 보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이제 이런 연기를 설할 때는 항상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있지만 임시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상이 있긴 있어요. 이게 지금 책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고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 있을 때만 존재하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은 그냥 임시로 있는 거지, 그게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불교적으로 현상을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정견이고 현상을 보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그 무명과 가래, 또는 조금 확장하면 탐진치가 있음으로써 괴로움이 일어나고 탐진치가 소멸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게 이제 그 12연기에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무명과 가래만 이야기했지만 가래가 있으면 또 성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탐진치가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탐진치가 소멸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또는 태어남이 사라진다 하는 게 이제 12연기인데 이게 이제 중에 의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좀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인 것 같지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있긴 있는데 임시로 있는 거다. 조건이 형성되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중간에 의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게 연기의 가르침인데 이거를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풀어보면 이 조건에서 일어난 법, 일어난다는 것은 조건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연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연기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들어진 법은 뭐예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연기된 법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조건에서 일어난 법은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나지만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잖아요.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기된 법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성제 중에. 고성제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러고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부분을 다른 게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집성제가 됩니다. 이 무명과 가래, 이게 이제 집성제라는 걸로 표현될 수 있고, 무명과 가래가 소멸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연기되지 않는다. 이게 뭐겠어요? 그게 멸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멸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의 일어남을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무명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요. 무명과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요. 무명과 가래를 버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특히 가래거든요. 부처님은 이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인데 이걸 버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결국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연기에 대한 무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성제에 대한 무지고, 그래서 이 연기에 대해서 철저히 깨뚫어 알면 이 무명이 버려집니다. 무명이 버려지면 연기된 법이 무상고 무하라는 걸 알면 이 연기된 법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가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 가래가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 무명과 가래를 버리는 그 지혜의 툴이 뭐냐? 뭘 갖고 이 무명과 가래를 쳐부술 거냐? 이거를 완전히 소멸시킬 거냐? 그 소멸시키는 그 지혜의 핵심이 바로 연기라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성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무명이 소멸되는데, 그 연기의 지혜를 그러니까 연기를 그러려면, 무명을 소멸하려면 연기를 일단 깨뚫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의 이런 연기의 가르침을 듣고 그 연기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현상을 보고 연기의 눈을 이제 제 안경 대신에 연기라는 걸 이제 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다 연기적으로 모든 현상을 보고 그 연기에 따라서 사유도 하고, 연기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말할 때도 연기적으로 하고, 행동,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연기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연기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 하면요. 탐진치가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탐진치가 없으면 사라지니까 집성제는 버리고 이제 도성제는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정말 이 연기와 사성제가 진리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팔정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연기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연기에는 이제 팔정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달라요. 팔정도를 요소별로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았고, 먼저 연기라는 진리를 설하고 그 연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수행을 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한 게 사성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성제, 그래서 사성제에서는 팔정도를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연기에서는 그냥 숨겨놓았지만 팔정도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와 연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좀 더 실천적인 방향에서 설한 것은 사성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이거의 이제 진리의 측면. 그러니까 연기를 알았다 해도 여러분이 연기를 터득하는 방법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법론은 없고 연기는 그냥 진리만 어떻게 보면 드러낸 거라면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터득하는지 그런 방법론까지 구체화해서 설한 것이 사성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 가르침이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체계적인 가르침인데,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접근할 때 그 현상을 보는 눈은 이게 조건 발생이다 하면 이게 조건에서 현상 자체를 중의 입장에서 보는 거, 이거는 이제 연기적으로 보는 것이 또 심플하고 좋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볼 때 이거는 그냥 임시로 있는 거지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그래서 해로운 작용은 버리고 유익한 작용은 개발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현상을 볼 때 일단 현상 자체에 여러분이 그냥 너무 여기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연연하지 않게 해주는 그 지혜의 힘이 뭐냐면 이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이것이 이제 연연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용은 있으니까 이걸 유익한 건 개발하고 해로운 건 버려라.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또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인과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여러분 잘 유지해서 수행을 하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중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도를 따라가. 제가 중도 수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기와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수행에서 우리가 번뇌를 이렇게 부수는 무기 같은 겁니다. 이거에 대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탐진치를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지혜가 무명을 깨요. 무명을 깨기 때문에 무명이 깨지면 탐욕과 성냄은 저절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우리가 번뇌를 제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 부처님만이 설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연기와 사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선언을 사성제 수행 도량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만큼 이 사성제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가르침이고, 또 모든 가르침은 이 사성제로 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방안은 뭐냐면 중도입니다. 팔정도고 중도고, 그건 뭐 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드리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연기와 사성제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사실 이 괴로움, 이런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키고 열쇠거든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이제 남겨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윤회한다. 사성제를 깨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소멸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경전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한 가지 좀 빼먹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이 4가지로 설했지만 4가지가 서로 무관한 게 아니다. 왜냐? 이제 형성된 법이 괴로움이라고 아는 거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조건 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성제를 안다는 건 집성제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집성제를 알면 집성제가 버려진 게 멸성제니까 멸성제도 알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아는 것 자체가 도성제를 깨뚫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집멸도라고 하는 4가지 이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설하기는 4가지로 설했지만 하나를 깨뚫어 알면 나머지도 다 저절로 알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완빠띠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상류다니까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은 비구들이요. 괴로움을 본 사람은 괴로움의 일어남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도 본다. 뭐냐면 괴로움을 봤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괴로움의 원인을 봤다는 거예요. 원인을 봤다는 거는 그 원인을 봤고 또 괴로움을 확실히 알면 이 원인이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멸성제도 본 거죠. 이 원인, 이거를 괴로움을 철저히 아는 것 자체가 벌써 도성제가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는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했지만 사실은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가 완전히 알아지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 개가 다 같이 알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사성제라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은 연기는 이제 연기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근데 이거를 또 더 간단한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중간에 의한 가르침이다. 중간에 의한 가르침이 뭐냐? 그냥 이게 바로 연기다. 연기는 또 다르게 하면 사성제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연기는 이야기 안 하고 계속 중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중간이라는 개념의 그 밑뿌리에는 연기가 있다는 거, 그걸 이해하세요. 연기법은 윤회를 하게 하는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인과법이라고도 하잖아요. 인과법은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거를 말하는 거고 이게 선인선과 악인악과는 연기법으로 연기라고 하면 좀 잘못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연기 자체가 보세요. 무명이 있으므로 이제 그걸 떠나서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은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거는 탐진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 괴로움으로 가게 되고 보살이 말하는 건 이제 유익한 법을 하면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12연계에서 이제 한 부분에서 보면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구조는 우리가 업을 짓는 거에도 가래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무명과 가래. 지금 집성제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게 하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로운 법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윤회를 하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현재도 괴롭고 또 이제 그거에 얻는 가보가 올 때도 괴롭고 근데 멸성제가 뭔가를 보면은 무명과 가래가 소멸됐을 때 그거니까 결국 도성제라는 것은 뭐냐 무명과 가래를 소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명과 가래는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윤회를 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무명과 가래를 벗어남으로써 선법이 개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무명과 가래라는 걸 조건으로 해서 불선업도 일어나지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업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불선한 업은 악체에 태어나게 하고 선업은 선체에 태어나게 하지만 둘 다 윤회를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게 윤회를 하게 하는데 단지 다른 건 뭐냐 하면 불선업은 계속 윤회하게 하고 선업은 윤회를 하긴 하되 멈추게 해요. 그러니까 윤회는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걸듯이 이렇게 멈추게 해서 언젠가는 딱 끝나게 만드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업은 개발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러면 인과를 연기라고 예, 연기 맞습니다. 연기인데 단지 이제 그거는 이제 연기 구조성에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쪽 구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거는 이제 되게 큰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 연기도 이제 12연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접촉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모든 의식 세계는 다 뭐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접촉이 없으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눈과 형상이 부딪혀야 일어나고 귀와 소리가 부딪혀야 이제 소리를 아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거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이 신통이 막 대단한 신통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세상의 끝에 도달해 버리라 하고 경제를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 신통으로 막 하루에 수천리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달려가 봤지만 끝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랬는지 알아요? 세상의 끝은 번뇌소멸이다. 여러분한테 육처가 사라지고 접촉이 없어져 버리면 이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의식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세상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할 수 인식의 받아들이는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래가 소멸되면 더 이상 의식이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으니까 육처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세상이라는 게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소멸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정지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걸 열반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하는 차가 운행을 하는데 해로운 법은 계속 악셀레다를 밟는 거야. 계속 더 윤회하게 만들고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라면 그래도 이제 차는 계속 차가 막 셀 수 없는 세월부터 달리니 갑자기 멈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이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주는 작용을 하는 게 그 팔정도를 개발한 이런 선법이에요. 선법을 하면 이게 계속 이제 브레이크가 점점 어느 순간에 딱 아란이 되는 순간에는 이제 거의 이제 완전히 멈춰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예. 예, 스님, 저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고진멸도에서 멸보다 도가 앞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는 우리가 수학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답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답이 없는 거는 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팔정도를 가지고 열심히 했어. 근데 이게 아닌가 봐. 그럼 그동안 한 노력이 다 엉터리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하면 무명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무명이 소멸되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겠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무명을 소멸하는 방법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을 먼저 말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야 노력을 하지. 멸성제가 없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노력해봐야 다 의미가 없어지니까. 예, 그리고 선생님 또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이게 정리를 잘 못해서 질문이 조금 엉켜요. 제가 알아서 이해할게요. 질문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요. 번뇌가 끊이지가 않는데 어느 날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할 때 눈의 접촉이나 귀나 어디에 이렇게 접촉을 할 때 눈을 뜨면 다 접촉이고 귀에 들리면 접촉이고 내가 통제는 할 수 없지만 다 일어나고 있잖아. 이 번뇌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통제를 할 수 없이 계속 흐르고 있구나. 이게 접촉이구나. 어디. 근데 이제 그 접촉을 이렇게 따라 들어가 보니까 이 번뇌를 따라 들어가 보니까 그 오문 안입이 설심해서 그 접촉을 했던 그 기억들이 기억돼 있던 것이 이 번뇌가 되어서 거의 바로 접촉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안입이 설심이 접촉이 될 때 그 의가 빠졌잖아요. 의처 그 의가 거기에도 계속 같이 들어가는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요. 선생님. 제가 질문을 까볼까요? 네. 빨리 하세요. 저 지난번에 스님께서 접촉이라는 것은 의식이 없으면 접촉이 아니다. 예. 그때 우리는 앉아있지만 땅에 닿고 있지만 스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이
이 땅에 닿는 이것은 접촉이 아니다. 예. 몸이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번뇌는 제가 번뇌가 일어나는 줄을 모르고 계속 흐르고 있어요. 번뇌를 하고 지금 망상을 피우고 있구나를 모르는 그 자체는 그럼 만호 접촉이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만호 접촉인데, 이제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도 번뇌가 일어난 줄 모르는 그게 무명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냥 그 무명, 그 생각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의식은 작동을 하는데 내가 이게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명이 심하면 내가 번뇌가 많으면서도 번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게 무명이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위파사나나 뭐 이런 걸 할 때 자기한테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 일어나는 걸 일단 알아라 하잖아요. 아는 것 자체가 벌써 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그냥 망상만 피우고 있는 거 모르는 건 그때도 의식은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는데 보살님이 그거를 그 흘러가는 그 마음에 흘러갈 뿐이지 아 이런 마음들이 흘러간다는 것을 아는 그 지혜가 작용을 안 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는 보통은 보면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상에 막 정신없이 팔려가거든. 내가 이걸 봐도 여기 안에 의식이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아 좋다 예쁘다 뭐 맛있다 이라고 정신없이 그냥 막 자기의 어떤 탐욕이나 그 성냄에 휩쓸려 압도당한다고 하죠. 그러면 자기 마음은 계속 작용해도 이 마음은 못 보고 대상으로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한테 탐욕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건 대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돌아오잖아요. 여긴 벌써 지혜가 작용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관찰을 한다는 것은 대상으로 가지 않고 그 대상에서 자기가 대상을 아는 요 마음을 아는 이게 돼야 이제 그 자기 마음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 패턴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대상으로만 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딱 돌려서 요 대상을 아는 요 마음이 뭔가 하고 이렇게 한 박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때는 이걸 아는 것 자체가 벌써 지혜가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오식이 우리 몸으로 아는 이런 거에도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 책을 들으면 이걸 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볼 때 눈하고 이제 이게 형상이 부딪히는데 여기에 의식이 작용 안 하면 이걸 못 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땔감의 재료가 장작도 있고 소똥도 있었어요. 지금도 인도 가면 소똥 여러분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시골길을 가보면 벽에다가 소똥을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햇빛에 말려가서 떼면 그걸로 이제 그 땔감을 쓰는 거거든. 연료로 써요. 그러니까 뭐 소똥도 있고 뭐 겨도 있고 뭐 이제 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른 풀도 있고 기름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 똑같은 불이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장작불, 이거는 소똥불, 또 이건 이거는 기름불, 호롱불, 또 연탄불,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의식이 작용하는 건 다 똑같이 의식이 작용을 해요. 뭘 안다고 할 때는. 근데 이게 눈을 통해서 들어온 대상을 알 때는 안식이라고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의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 뿐이에요. 의식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상을 알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의식이 다 작용하는데 특별히 눈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눈의식, 귀를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이식, 귀의식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어떤 대상을 보고 이렇게 딱 접촉이 됐을 때 제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면 사람이고 뭐 어떤 물질이면 물질을 보고 이렇게 느꼈을 때요. 그때 그 마음부수가 7가지 마음부수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느낌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보사님 그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돼.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걸어가면서 지금 내가 왼발을 들 때 이쪽에 근육 중에 무슨 대퇴부 근육이 움직이고 여기는 뭐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건 해부학이지 살아있는 존재에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 아비담마가 이제 우리가 아비담마적인 이해는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인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은 해부학 같은 걸 하잖아요. 여기 어떤 근육이 들어있고 뼈는 몇 개가 있고 이런 걸 아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땐 그런 거 몰라도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스님, 예를 들어 스님을 이렇게, 제가 스님을 이렇게 딱 바라보고 느낀 부분을 제가 지금 이제 이 속으로 삽기를 할 때, 마음을 느낄 때, 스님에 대한 어떤 부분은 오늘은 뭐 안경을, 다른 안경을 쓰셨네, 이렇게 딱 느꼈을 때요. 그것이 뭐 이렇게 마음도수가 7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때 물질을 의지해서 앞에 물질을 접촉을 하는 마음을 의지해서 다음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만 그냥 내 마음을 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살님이 이제 지금 이게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이걸 관찰하고 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그럴 때 한번 반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아, 이게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의식이 이런 형상과의 접촉에 의해서 이런 의식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의식에 대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관찰할 때마다 접촉이 되고 뭐고 이러면 그거는 이제 이론이지 수행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지금은 보이는 그대로 또 내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대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를 그냥 관찰만 하면 돼.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제가 수행 끝나고 나서 반조하라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아, 이 현상은 이러한 이해가 있구나. 우리가 뭐 몸이 아플 때도 의사들은 보면 이제 여기서 이런 거에 대한 진단을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뭐 이제 근육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을 관찰할 때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담마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수행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좀 보세요.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해부학을 잘한다고 해서 인간에 대해서 잘합니까? 인간의 심성이 어떻고 인격이 어떻고 이런 걸 잘 알아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살아있는 존재가 살아가는 모습은 또 해부학하고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실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떤 대상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행에서는. 근데 이게 자꾸 모든 걸 아비담마에다 끼 맞추는 거 이런 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선에서 활선, 사선 이런 말 하잖아요. 죽은 선이다. 그런 건 실제 살아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론이지. 우리가 직접 부딪히는 이 대상 이런 거에서 내가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 그런 거를 순간순간 포착을 하고 그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방의 그 아비담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되게 또 법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그런 데 이제 도움을 준 측면이 있어요. 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근데 그게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너무 그런 쪽으로 가면은 불교가 현실하고 동떨어져 버립니다. 관념적이 되고 이론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너무 아비담마에다 우리 현상을 끼 맞추면 안 돼. 우리 현상은 되게 현실 순간순간 다이내믹하게 일어나잖아요. 되게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그거 어떻게 딱 틀에 맞춰서 일어나겠어요, 현상들이.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더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인터뷰 시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